자칭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어느 집사님이 차를 새로 사서 시운전 겸 여행을 하는데 주일날 주일도 예배도 빼먹고 부인하고 애들 둘 데리고 또 어머니까지 모시고 5명이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어느덧 시속 170km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서 왱왱왱왱 하고 페트롤카가 경찰차가 오는 겁니다. 세우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했지만은 이 집사님은 여유만만하게 갓길로 차를 탁 세웠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더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하니까 가족들 같은데 지금 시속 170km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경찰을 쳐다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이 경찰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 이래 안 들여다보더니 여기 주님이 타셨다고요? 그랬더니 예, 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은 속도 위반에다가 정원 초과까지 벌금을 2배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을 파헤쳐보고 보면 양파 껍질처럼 한 겹, 2겹 뺏겨.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한 겹 껴보세요. 그 중간에 뭐가 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벗겨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파 껍질이야 완전히. 그리고 겨우 그걸 다 벗겨놓으면 그 속에 내 욕심이 딱 들어앉아 있고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자존심, 내 자랑이 들어가 있고 나의 무지가 들어가 있고 나의 고집이 들어가 있고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고 진짜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엉뚱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3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 하듯이 말합니다. 14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데려가시면 나머지 9명이 남았잖아요. 9명이 산 밑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분위기가 설렁했겠습니까? 제자들 나름대로 아마 붙잡고 안수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예수님 흉내 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뭐 그렇게 소리도 쳤을 것인데 귀신은 끄떡도 안 하니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깡패 출신이야. 은혜 받고 길을 가는데 길에 보니까 하반신 장애인이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내가 이걸 믿음으로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가지고 둘러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사람 없는 데로,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가가지고 그 손이 그냥 얼마나 큽니까? 머리에다가 대고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너무 세게 눌러버려가지고 걷지는 못하고 더 쪼그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회개라.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능력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을 것인데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깨가 축 늘어진 제자들이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민망한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여러분 나눠진 겨자씨 얼마나 작아.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나름 믿음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산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 믿음으로 했어.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나 우리의 신앙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영광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 했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야고보 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기도는 잘못 구하는 것이라,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공하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 속에 여러분 욕심이 없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좀 뻐기면서 살아보려고, 나도 세계 여행 좀 다녀보려고, 나도 남들에게 큰 소리 치며 살아보려고. 다 틀렸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쓰면 좋지요.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내 믿음을 보면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예요. 내가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까벌려 놓고 보면은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책망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 예수님도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폼 잡았잖아요.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해서 됐으면 뭐 그렇게 어쭈를 했겠지. 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믿음은 그 믿음이 커봐야 불평만 커지는 거예요. 불성실한 믿음도 그 믿음이 커봐야 불성실만 커지고, 불순종의 믿음도 원망의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총대를 매지 말고 십자가를 맵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총대를 매지 말고 십자가를 맵시다. 시작. 에? 총대를 매면 안 돼요. 총대는 전쟁터에서 매는 거요. 여기 가면 전쟁터요.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매야 돼. 십자가. 내가 총대 맺게, 그거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총대를 맵니까? 십자가를 매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십자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게다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적습니까? 여기. 그래도 이게 여기에 질적으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적인 믿음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겨다시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합니까? 솔직하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 믿음에 뭐가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섞여져 있고 자존심이 섞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시기와 질투가 섞여져 있고 미움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면 믿음은 그리고 산은 뭡니까? 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상징적인 거예요.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이걸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따라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리라.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을 말하는, 그거 옮겨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을 옮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을 보면은요, 아직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영웅주의적인 산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영웅주의 산을 옮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산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산, 어떤 사람은 욕심의 산이 쫙 깔려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의 산, 어떤 사람은 고집의 산, 어떤 사람은 쾌락의 산이 높이 솟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산, 이걸 옮겨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의 산을 먼저 옮겨야 눈에 보이는 산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산, 나를 괴롭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높은 산들을 올바른 믿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믿음으로 그 인간적인 산, 허영심의 산, 딱딱한 돌산 같은 욕심의 산을
먼저 저 태평양 바다로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요. 눈도 나쁘지요, 관절염이 있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그런 비슷한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내가 이거 설교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칼좀 빠져가지고 침을 흘리고 이랬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치세요. 바울 자기는 딴 사람 병을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을 안 고치지는 거라.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의 이 당시의 기도는 뭐냐면은 3번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믿습니다. 점심 때 기도, 저녁 기도하고 3번이고, 아니면 오늘 새벽 기도하고 내일 새벽 기도하고 모레 새벽 기도하면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사고방식은 한 가지 목표를 놓고 40일 작전 기도라는 거예요. 40일. 요걸 한 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 했다고는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안 고쳐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고치지는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야? 야, 너 됐어. 너는 병이 있어도 그만하면 됐어. 그 은혜만, 받은 은혜만 해도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말이요. 이때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겨자씨 같은 음성에 대해서 한마디 반항도 없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주여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순간 마음속에 있던 괴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자기 욕심과 이 모든 산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고 부끄럽고 남들에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마음속의 산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오히려 질병이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자랑하게 된 거예요.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질병과 고통에 사는 저절로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조용히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면 그 믿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짓누르던 산을 저 멀리 내 던져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봤자 안 돼요. 옛날에 한 2, 3, 우리 처음에 교회 초창기에 저기 아파트 쪽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능력을 받았냐. 수험생들이 그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딱 받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 정답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주책 없이 또 아멘 한 사람 있을까 걱정했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하루아침 부자가 되고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머리가 터지고 됩니까? 내 마음의 산을 옮겨버리면 지금 나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 된 이후의 행복을 지금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행했는데 내 마음에 그 산을 허물어 버리니까 이제는 부자가 됐을 때 축복, 행복, 자유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요, 겨자씨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을 돌아볼 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 앞에 탁 트여가지고요, 시에서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앞에 도로도 확장을 해줬잖아요. 이야, 나는 거기 서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야, 여기 교회 있고 바로 옆에 이 땅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면은 참 매일같이 이 광경, 이 풍경을, 전경을 누리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산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 왜?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땅 사가 집 지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붙은 땅이 벌써 작년에 평당 350만 원에 팔려서 지금 한 400만 원 갈 거예요, 우리 교회 땅이. 내가 언제 그 평당 400만 원짜리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 지어가 살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산을 무너뜨리지 못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평생 그거 매달려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산을 넘지 않더라도 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다는 거지. 뭐냐? 교회 지어놓고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거기서 살면 그 집이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권사님도 거기 와서 살아 그냥.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 집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2개니 3개니 1개니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화장실이 막 몇 개가 되는지 층마다 다 화장실이 있고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요,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이에요. 응?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스튜디오스트들을 보면은 참 어린 애들이 잘해요. 아주 잘해. 빨빨 눈치가 팍팍팍팍팍 돌아가고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서가지고 주문만도 안 하죠. 뭐 한다고 그거 서 있노? 탁탁탁 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고 교인들 원하는 게 뭔지 보고 그래야지. 저것들이 우리 교회 안내위원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옛날에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우리 우리 정 집사님 어머니 되는 분 그 스튜디오스들 교육시키는 선생님인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들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인사할 때도 이래 하면 안 돼. 어서오세요. 이래 하면 안 돼. 그렇게 교육도 받고 했다고.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애들 참 수고 많아. 그래서 그 한 번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땐가 가다가 뭐 비행기가 요동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에 나와서 또 나는 그 저 문 옆에 앉았거든. 그랬더니 스튜디오스도 내 앞에 그것도 요래 딱 앉더라고.
그 둘이 마주보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성모님들 참 수고 많소. 진짜 수고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선생님 저희들은요 미국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러더라. 미국까지 걸어서 간대.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한 번도 안 앉고 비행기에서 걸어 다니니까 걸어서 간대. 근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만약 그 비행기를 내 비행기로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럼 나 부자 소리 듣겠지요. 근데 그 비행기 지금부터 내 이제 비행기 살 돈 모은다고 생각해. 평생 나는 그 비행기 살 돈 모으다가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을 거예요. 그것도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지. 요새 한진 대한항공 봤지요? 그런데 그런 고생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돈만 내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요새 나는 외국 다닐 때 쓰면 공짜로 다녀요. 마일리지 가지고 공짜로 가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서비스. 물 달라면 물 주고, 콜라 달라면 콜라 주고, 비빔밥 달라면 비빔밥 주고, 고추장 몇 개 더 달라면 몇 개 원하는 대로 가. 우리 집보다 훨씬 나. 우리 집에는 이거 뭐 갖다 먹으라고 자꾸 그래 앉아. 진짜입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나. 여러분도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 거 아니어도 내가 뭐 돈 얼마만 주면 이 비행기가 내 거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산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비행기 한 대 살라고 돈 모은다고 친구들 간에 밥 먹고 밥값도 못 내고 맨날 신발만 매다가 돌아쓰고 그러지만 그 뭔 짓이야 그게. 내 마음의 산을 무너뜨려. 그러면 비행기 주인이 내가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 살 필요가 없죠. 하나 더 예를 들게. 용인에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신축교회 앞에 보면 그 먹자 골목이 생깁니다. 그 앞에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관리한다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근데 언제든지 어느 집에나 들어가서 돈만 얼마 주면은 내가 필요한 음식 내 맘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산만 옮겨버리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자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에 얽매여서 뭐가지 걸고 인간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함이에요. 가난해도 자유하면 복받은 거야. 부자여도 물질에 노예가 되면 불쌍한 인간이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의 산을 옮겨버리면 눈에 보이는 산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시만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산을 옮겨버리십시오. 그 마음의 산만 옮겨버리면 눈에 보이는 산은 저절로 물러가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문제는 마음의 산입니다. 그 산을 빨리 옮겨야 합니다.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산을 옮겨서 진정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내